지난 20세기 100년간 전 세계에서 이 지구촌에서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2,500만이었다고 합니다. 재작년 2015년 한 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5,092명이었습니다. 참 엄청납니다. 한 해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5,000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누구 책임입니까? 자동차를 만들어서 판 자동차 회사 책임입니까? 한 해 수천 명씩 죽어나가는 줄 뻔히 알면서도 계속 자동차를 만들어서 판 현대 기아차 잘못이고 정몽구 회장 잘못입니까? 아니면 최초로 자동차를 발명한 존 벤츠 혹은 미국의 포드의 잘못입니까? 우리는 늘 그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자기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합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을 줄 뻔히 알면서도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들을 죄에 빠뜨렸으니까 인간의 타락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범죄한 인간의 고약한 습성입니다. 꼭 자기의 타락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렇게 추궁을 하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여자가 꼬셔서 먹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 범죄의 책임을 여자에게 미뤘다기보다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돌린 겁니다. 하나님이 제게 여자를 주시지 않았다면 괜찮았을 텐데,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괜히 제게 여자를 주시는 바람에 이 사단이 난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 책임입니다. 제게는 책임을 묻지 마십시오. 그런 뜻 아닙니까? 이게 타락한 인간의 아주 못된 생리입니다. 무슨 변명이나 핑계의 여지가 있을 것 같지 않은데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인간은 책임 전가의 명수들이고 오리발의 귀재들입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도 바로 그런 책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타락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실패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또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입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선민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들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는 결코 실패가 있을 수 없다는 게 우리의 상식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도 12사도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도 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다 실패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책임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는 게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책임이지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그 주체시지만, 실패나 타락은 전적으로 우리 인간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내 구원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책임, 내 삶의 주체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일방적인 주권적인 은혜로 선물로 이루어 주셨지만, 내 삶은 어디까지나 나의 자유의지 하에 두셨습니다. 끝까지 내가 책임져야. 실패든 성공이든 그건 다 내 소관입니다. 물론 지금도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보혜사 성령께서 부단히 나를 격려하시며 내게 힘을 실어주시고, 또 깨닫게도 하시고, 내 결단도 돕고 계시는 게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곧 내 삶을 내 대신 살아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자유의지를 가진 책임적 주체가 아니라 뭐가 됩니까?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꼭두가시에 불과합니다. 로봇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자유의지를 가진 책임적 주체로 만드셨습니다. 아들로 만드셨습니다. 딸로 만드셨습니다. 종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기계와도 같은 노예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는 자신의 그 모든 결단과 삶의 내용, 타락과 범죄에 대한 일체의 책임 앞에 홀로 서야 합니다. 그게 책임적 주체입니다. 무엇이나 할 수 있지만 내가 한 모든 것에 대해 끝까지 홀로 책임지는 겁니다. 그게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걸 자꾸만 거꾸로 생각합니다. 구원은 내가 믿어서 이루었으니까 이제 내 삶은 주님의 몫이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몫이다. 제 삶을 성령께서 대신 살아주십시오. 이제 주님을 내 중심에 모셨으니까 주님이 내 삶을 대신 살아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툭하면 내 책임을 주님께 돌립니다. 지가 죄를 짓고도 주님을 탓합니다. 왜 내가 실패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을 원망합니다. 맞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절대 내 안에서 그냥 나를 지키만 보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힘도 주시고 동기부여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또 용기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일을 절대 내 대신 해주시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해야 합니다.
그것은 끝까지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다가 실패하시는 분들 있죠. 요즘은 그런 분들이 전에보다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본인의 책임입니다. 교회 탓도 아니고 목사 탓도 아니고 부모 잘못도 아닙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누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하며 부지런히 남을 끌어다 대고 교회를 탓하고 주님께 핑계를 대지만 그것은 다 자신의 불신앙과 무책임을 합리화하는 비겁한 핑계고 도피일 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다 그 본인이 책임져야. 그게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입니다. 전에 신학교에 있을 때 보면 세상에서 신학생들처럼 공부 안 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무슨 과제물을 내면 수강생이 60명이든 70명이든 원본은 딱 하나고 다 사본입니다. 한 학생이 원본을 작성하면 돌아가면서 그 문장을 조금씩 바꿔가며 다 베낍니다. 마감도 제대로 지키는 학생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찾아와서 온갖 변명을 다 늘어놓습니다. 교회에 기도회가 있었다. 기도원에 갔다 왔다. 무슨 부흥회가 있었다. 수련회에 갔다 왔다. 무슨 교사 강습회에 갔다 왔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게? 성경은 언제나 핑계를 경계합니다.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어떻습니까? 훗날 주님 앞에 가서도 남 핑계대며 변명하고 책임을 회피하실 겁니까? 그때도 그런 변명과 핑계가 통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하나에서 10가지를 다 말로 때우고 남을 탓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책임을 모면합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실은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금주 20일 금요일에 퇴임하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4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 때 테러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그때 국민들에게 사과 성명을 발표하면서 그랬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제가 남을 탓하고 핑계할 수 없는 것은 언제나 대통령인 제가 최종적인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탓하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대통령과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그런데 사실은 일국의 대통령뿐 아니라 우리도 다 주님 앞에서 최종적인 책임자들입니다. 누구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탓할 수 없습니다. 내 삶, 내 행위, 내 생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에게 받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종이 결산 때
주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주인이요, 나는 당신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고 두려워서 이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여기 당신이 준 한 달란트가 그대로 있나이다. 이게 바로 악하고 게으른 종의 비겁한 변명입니다. 자신의 불충과 무책임을 합리화하기 위해 주인을 걸고 넘어진 겁니다. 주인을 심지도 않고 거두고 뿌리지도 않고 모으는 깡패로 조폭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지적하고 있듯이 과거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믿음이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행위를 따라가고 율법을 쫓다가 돌에 부딪혀 실패했음에도 그 죄악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 보십시오. 오늘까지도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아니라 오직 율법의 의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야 장군까지도 고의로 최전방에 배치해서 전사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가난한 사람이 양 한 마리를 가졌는데 어느 날 많은 양떼 소떼를 거느린 한 부자가 자기 집에 손님이 오자 이웃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양 한 마리를 빼앗아 자기 손님을 대접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이 흥분하면서 세상에 그런 악당이 있단 말인가? 천하의 그 나쁜 놈을 당장 잡아다가 엄벌에 처하고 율법에 따라 그 빼앗은 양의 4배를 갚게 하라.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그 날강도가 바로 당신이요. 다윗은 그 충격적인 지적에 눈이 짓무르도록 울며 회개했습니다. 그 어떤 핑계도 변명도 되지 않고 눈물로 침상의 매트가 다 썩도록 통회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신의 실패나 죄악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시인하고 회개하는 사람이지, 저 이스라엘처럼 끝까지 우기고 정당화하고 핑계대고 자기의 책임을 남에게, 주님께 떠넘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죄입니다. 제 허물입니다. 주님을 보십시오. 어느 안식일날 회당에서 한쪽 손이 불구인 장애인 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원래 안식일에는 아픈 사람을 고쳐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들을 고쳐주면 안 됩니다. 그것도 일종의 노동이기 때문에 율법이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유대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는 가운데 기어이 그 일을 결행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을 보면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주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로서는 당시 주님이 안식일날 그 장애인을 고쳐주시면서 무슨 생각,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그 사건이 바로 주님의 죽음의 최초의 동기였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고, 주님 역시도 거기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홀로 짊어지시겠다는 듯이
숨어서 그 일을 행하시지 않고 백일하에 드러내놓고 그 장애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내가 안식일에 이 장애인을 고쳐주다가 자칫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각오하신 겁니다. 어떤 일이 닥친다고 해도 내가 다 책임지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왜 주님처럼 그렇게 책임적으로 살지 못할까요? 왜 말씀대로 믿음대로 사랑을 실천하며 남을 돕고 사는 일에 용감하지 못하고 비겁할까요? 결국 사랑이나 믿음을 내세우면 필연적으로 나의 무언가가 희생되기 때문에 그 희생에 따른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 책임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소극적이고 피동적이고 비굴하고 무책임하고 그저 핑계대고 변명하고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맨 마지막에는 교회 아니면 주님께 모든 걸 떠넘기며 원망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도 성자는 아닙니다. 구약에 나오는 그 숱한 믿음의 선진들, 신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각들, 그들은 물론 놀랍도록 위대한 면도 있었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적인 한계와 모순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한 가지, 부름받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책임의식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구약의 노아를 보십시오. 모세를 보십시오. 엘리야를 보십시오. 신약의 바울을 보십시오. 다 위대한 책임적 주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우리 좀 더 주님 앞에서 책임적으로 삽시다. 좀 더 책임적으로 신앙생활을 합시다. 모든 책임은 내게 있고 내가 끝까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로 삽시다. 그게 바로 주님이 바라시고 주님이 친히 모범을 보이신 책임적 존재고 책임적 주체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죽이겠다는 위협에도 굴하지 않으시고 기어이 사랑을 실천하셨고 또 거기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끝까지 홀로 지심으로 오늘 우리 모두의 귀감이 되셨습니다. 새해에는 우리도 남 핑계 되지 않고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삶과 믿음과 사명과 심지어는 아픔과 잘못과 실패까지도 다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살아가는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